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두 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가 반드시 사막의 강, 바다의 길을 내리라. 하나님의 그 어떤 뭐랄까 성품 또는 장점, 하나님은 장점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특기는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새 일. 그리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새해가 되면 누구나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걸 흔히 리셋하고 싶다. 요즘 책 중에 리셋에 관한 책이 굉장히 붐을 일고 있잖아요. 교육 리셋, 목회 리셋, 리셋,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한번 뭘 하다가 잘 안 되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새롭게 무슨 일을 출발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한번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그냥 우울해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새 일을 행하길 원하세요. 새 일을. 할렐루야. 네. 반드시 새 일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사막에도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신다. 이걸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광야의 길, 사막의 강,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사막에 어떻게 강이 생겨요? 광야에 어떻게 길이 생겨요?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새로운 일, 옛날 일을 말씀하지 않아요. 새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닮아서 새 일, 또 우리도 불가능한 일을 해보는 거고 미래에 관심을 갖는 거고. 근데 악령이나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공통점은 계속 말끝마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니 불가능한 일을 한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미래에 관심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고는 새 일을 향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 살다 보면 재정 실패, 인간관계 실패,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실패. 그러나 성경은 말을 해요. 실패할 수 있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자꾸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 전에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걸 멈춰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행한 것 또 결정한 것에 대해서 너무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나고 원망하면 죽어요. 원망의 뿌리가 합리화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설명하지 말고. 자꾸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것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하니까 말을 갖다 붙이고 거짓말하게 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거짓말 플러스 사람이 옹색하게 되고 그거 다 주변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사람 만나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얘기하고 그러다 그게 바로 옆 사람을 쓰러뜨리는 일이에요. 이게 죽음이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제대로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면 되는데 합리화를 하다 죽었잖아요. 이 뿌리가 악한 거예요.
사람의 지지를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이걸 스톱하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지지를 원하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사람의 말을 줄여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 열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있으면 합리화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신세 한탄만 하다가 사람 붙들고 너 때문이야 이러다가 인생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이에요. 계속 처음 인간의 최초 인간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 여자는 뱀 때문에 남 탓하잖아요. 그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회복을 못해요.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님 잘못 만나서, 사회가 나빠서, 결국은 그 뿌리에 하나님 때문에, 난 집안 때문에 다 남을 탓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귀신론, 이단이잖아요. 이단. 귀신은 있지만 귀신론을 지나치게 주장하다가 이단이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모든 걸 귀신 탓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장해서 귀신을 들먹이는 거예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 때문에, 뭐 배탈이 나도 귀신 들어와서, 학교 지각해도 귀신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귀신 때문에. 귀신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내 문제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말할 줄 알아야 정신이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그 야나이 나다시라고 하는, 일본에서 2009년도 개인적으로 일본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9번 실패를 했어요. 자기 하는 사업에 10번째 성공을 했는데 그 기업이 유니클로예요. 우리가 옷 있죠, 유니클로. 엄청 대박이 났어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망해도 회사 문 닫을 정도가 아닐 정도면 재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견뎠어요. 9번 망해도, 무너져도 회사가 문 닫을 정도는 아니니까 버티고 견디고. 결국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견뎌내는 거거든요. 버텨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이 대박나서 유니클로가 된 거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일본 재계 1위가 된 거예요. 9번 실패했어도 한 번 승리하니까 정상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했어도 버티다 보면 그 실패를 합리화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돼요. 제가 특별 팁을 그리고 알려드릴게요. 견디세요. 웬만한 일을 글을 잘 쓰고 이겨내세요. 싶으면 그래서 여러분 분야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떨어졌는데 막판에 대통령 하나 붙은 사람. 네, 안녕하세요. 배준비월드의 배준비입니다. 평생을 떨어졌죠. 오늘은 지난번 한 번도 영상에서 된 게 없어요. 말씀해드렸었던 나폴레옹은 사관학교 43명 학생 중에 42등을 했어요. 그러나 세계 제패하잖아요. 크리스천 파워가 뭐예요? 실패했으면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할 줄 알고 재개할 줄 알고 역전하는 거. 실패를 잘 평가해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여기서 틀렸는지 돌아보고, 또 그렇게 공격당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버티면 네, 안녕하세요. 반드시 배준비월드의 승리하게 배준비입니다. 반드시 오늘은 새 지난번 일이 영상에서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드렸던 사진을 고정하는 하나님은 순서, 우리를 워크플로우에 실패 대한 속에서 영상을 만들어보기 훈련시키는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오늘 영상에서는 뭐 대박 고정을 하는 난다, 방법이 인생, 아니라 이거 고정을 좋아하지 제가 하고 마세요. 있는 순서를 인생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살 스트로크 연습을 생각을 많이 해야지. 해도 믿음은 늘지 견디는 않고 거고, 조금만 견디면서 빠르게 능력이 들어가고 나타나고, 양손에 놓고는 항리와 다르고 변명 이런 거 일정하지 버리세요. 않다고요. 오늘 우리나라가 영상으로 지금부터 그 뭐 한 문제를 3, 40년 전만 해도 한 30년, 우선 40년 스틱의 3분의 1, 고립국에 4분의 1 있었던 지점을 나라예요. 찾아보세요. 그 지금 지점을 뭐 경제가 엄지와 뭐 엄지를 이용해 어렵니해도 잡습니다. 그때 손바닥에 비교하면 튀어나온 천지가 뼈가 있는 되겠어요. 부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골에 살았는데, 우리 시골집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뭐 이랬는데 제가 요 특별 팁을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길이 제가 요 특별 포장이 팁을 안 돼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느 사람 버스가 그냥 덜컹덜컹 하는데 머리에 부딪히는 게 일상이에요. 그 제 시골이 어디냐면 시골 주소를 잊어버렸어요. 경기도 시흥군 정왕리 119의 3번지. 그래서 근데 제가 나중에 이 고향 추억이 있어서 그 너무 초가집이었어요. 저희 집은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북한에 넘어와서 얼마나 이 대단한지 정말 유지가 됐어요. 그 마을에. 그래서 초가집이 아니었는데 주변이 초가집이었어요. 내가 지나가면서 근데 저는 그 향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내가 살던 그 고향이 어떻게 됐나 가봤더니 뭐 흔적도 없는데 신도시가 들었었는데 정말 천지. 사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키 영화를 알고 보는 즐거움. 나도 그러니까 영화는 이만큼 네, 이번 시간에 어려웠던 나라가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정말 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거죠.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성공에는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 이면에는 무수한 내리막길의 꿈이 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 성공하거나 그 분야의 대가들이 계속 그 오르막만 간 겁니까? 계속 오르막 갔다 내리막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기 분야의 정상에 올라간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높은 곳에서 내려가 기꺼운 마음으로 좌우를 살펴보면 많은 기회가 바닥에 널려 있다. 그 기회를 챙겨서 다시 오르면 된다. 그러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누구 탓하고 변명하고 원망하지 말란 말이죠. 반드시 오르막이 있다는 생각하는 걸 믿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려가는 연습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수준과 모습까지 낮아지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낮은 자리에 처해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그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낮은 자리에 떨어져도 내리막길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감사하고 왜냐하면 원망 불평은 죽는 거예요. 주변을 다 망쳐요. 그러나 감사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 어둠의 세력 사탄막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내가 감사할 때 자꾸 감사하다고 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감동하게 하고 마귀는 쓰러지게 만들고 우리 인생에 문제를 던져놓는 존재 중에 하나가 마귀인데 어둠의 세력이죠. 그럼 계속 여러분 넘어뜨리려 불화살을 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걸 넉넉히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을 읽어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 넘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뭘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중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떠올리고도 싶지 않고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일이 있었던 해라 할지라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합리화 변명하지 말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똑같은 설교를 했죠. 이전 일과 지난 일에서 벗어나셔야 돼. 여러분 과거를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모든 일을 거울로 삼고 내가 또 다른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지난날의 실패에 묶여 있어. 그리고 지난 옛날에 지은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렀는데 다 해결했는데 기어코 내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감당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잊어버리는, 죄를 해결받았다고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 백성이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들은 약소 국가고 언제나 주변 열방 국가에게 당하고 살고, 어떨 때는 자기들이 불순종해서, 어떨 때 하나님이 열방을 들어서 치기도 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좀 생각하지 마라. 잊어버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바라봐라. 그러려면 과거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 과정에서 옛날에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이제는 교회 가는 게 체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면 때문에 교회를 또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의 선비들, 우리 조선, 대한민국의 선비들은 체면 문화잖아요. 나물 먹고 물 마시면서도,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체면이 뭔지 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양반이기 때문에. 지금 고학력자들 중에 체면 때문에 내가 이거 학벌 이런 사람이 무슨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제대로 일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 인민목표 5년 했지만 미국에 가면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이에요. 뉴욕, 뉴저지는 동부에 세탁소가 6천 개인데 그 중에 5천 개가 한인들이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한인들이 세탁소에서 성공하느냐? 문을 일찍 열어요, 부지런해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옷 찾아서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세탁된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곳은 한인 세탁소밖에 없어요.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세탁소는 주일날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주일 성수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세탁소 하는 사장님들이 90%가 대졸이에요. 고학력자예요. 근데 어떻게 이 고학력자들이 세탁업을 하게 되느냐? 체면을 내려놓으니까. 다민족 사회 속에서 그저 내가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물었어요. 한국 가서 세탁업 할 수 있겠냐? 한국 가면 못 한다는 거예요. 서구는 실용주의라 그런 걸 안 따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체면, 정서, 체면의 문화에 걸려 있어요. 이 체면 이런 거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를 버려야 오늘을 맞이할 수 있고, 오늘을 버려야 내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진 거 다 내려놓고 다 던져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에 매여있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과거를 기억해야겠지만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인데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화 변명하지 말고 옛날 일을 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오늘부터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로 21절까지 이사야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았고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많이 실망시켜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실망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뭘 구하든지 그대로 된다고 믿고,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고, 이 세상에서 낭비가 많죠.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러나 최고의 낭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거예요. 그거는 헛수고야. 왜냐하면 믿음만이 생명인데, 믿음 없이 하는 말,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드림, 헛수고라니까요.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죠.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천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려는 게 뭐예요? 사람이 99% 아무리 땀을 흘려도 1%의 어떤 영감, 믿음이 없으면 앞에 99%가 헛수고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새해는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헛수고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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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세 가족이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로 던지으라 해도 던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그대로 믿고, 자기 집 뒤에 뒷산이 하나 있는데, 이 알래스카다 보니까 눈사태가 나고 얼음이 녹고 풀리고 하니까 눈사태가 나고 집까지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산도 바다에 빠진다 그랬는데, 이 초신자는 뭐든지 그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말씀 믿고 뒷산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20일 작정으로 했어요. 목사님한테도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 뒤에 뒷산 좀 없애달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목사님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참 새가족이 실명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새가족 생각해서라도 이 기도 좀 들어달라. 그러나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40일째 이 새가족이 찾아왔어. 얼굴 싱글벙글 하면서 기도 응답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됐냐 그랬더니, 그 산을, 그 포크레인 이런 기계가 와서 산의 흙을 다 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무슨 공사를 하는데 흙이 모자라서 돈 주고 흙을 파가서 결국 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사실은 초신자가 엉뚱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 응답도 되고 돈도 벌고 했다는 얘기죠. 믿음은, 우리 교회가 심플처치잖아요. 심플처치, 단순한 교회. 믿음은 단순해야 돼. 아주 단순하게 믿어야 돼.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자꾸 머리 쓰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거야. 계산하는 거야. 기도를 단순하게 정말 무식할 정도로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머릿속에서 이거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냥 기도해야죠.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쓰고 그 믿음을 쓰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해 우리 교회에 부흥할 걸 믿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자는 건 헛것인데, 믿음 갖고 살라 그러면 마귀가 또 와서 장애물을 주고 정말 우리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살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냈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도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이 수차례 실패를 했어도 이 패배의식에서 헤어나오시고 여기서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일을 행하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한 해를 출발하는 방배가족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설교 마치고 또 집에 가셔서 예배 마치고 오늘 난 뭘 원하는가, 난 정말 뭘 바라는가, 노트 하나 꺼내서 기록하세요. 나는 건강에 대해서 어떤 꿈이 있는가, 미래에 대해서, 자녀와 후손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도 좋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나는 그런 꿈이 있어, 다 적으세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낸다, 사막의 강을 낸다,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적는 거, 기록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돼. 그걸 주님 앞에 드리세요. 매일매일 그걸 보면서 이 꿈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 기도하면 꿈이 자꾸 더 생겨. 추가로 생겨. 또 기록해. 저는 이미 1984년도 대학 들어가자마자 대학 노트에다가 꿈을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3년 목표로 잡으면 2년 내에 되더라고요. 5년 목표를 잡고 뛰면 3년 안에 되고 1년 되면 1년을 넘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꿈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준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방배교회 성도들은 단순하게 믿고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올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어야 돼. 꿈도 큰 꿈이 있어야 돼. 꿈을 크게 가지세요. 꿈이 없으니까 인생이 부실한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멘. 아멘. 그래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꿈은 힘을 주는 것, 사람에게.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 거대한 곳으로 우리 이끌어가는 게 꿈이다. 여러분, 내가 조그만 꿈을 꾸면 성취도 조그만 것만 성취하는 거예요. 어린 아들과 달리기 시합을 해서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아버지가 있다면 그게 정상 아니죠. 리더가, 한 단체를 이끄는 리더가 비전이 작으면 따르는 사람의 비전이 클 수가 없고 결과가 보잘것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축소해버려. 하나님은 거대한 꿈을 줬는데도 자기를 스스로 작고 초라하게 생각해요. 모험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꿈도 없고 의지도 없고 어떤 성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은 크게 가져야 돼요. 어차피 꿈꾸는데 세금도 안 받는데 큰 꿈을 가지세요. 작은 꿈에 만족하지 마세요. 자기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그래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안 되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안 되는 꿈을 꾸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해부터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새해 꿈을 노트에 반드시 기록하라. 여호수아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3절. 우리가 여호수아서 쭉 봤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기 보면 저를 따라 주었노니 주겠다. 미래형 I will give you. 하나의 꿈은 어느 정도냐? 우리에게 말씀은 네가 발바닥 밟는 거는 다 주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밟으면 조금 주는 거고 많이 밟으면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땅을 밟는 대로 주겠다. 이걸 믿고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세요. 꿈을 크게 가집시다. 시작. 꿈을 크게 가집시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꿈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주는 꿈은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말씀. 자,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약속에 근거하죠. 자기의 야망이 아니라 밟으면 내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야망이죠. 그러나 이거는 말씀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비전은 위대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누구나 다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큰 꿈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꿈을 꾸되 큰 꿈을 가져라. 하나님의 시작한 일이다. 그리고 꿈을 한번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게 만들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꿈만 있지 꿈을 꾸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발바닥으로 밟는 거는 하나님 안 해줘요.
내가 밟는 건 주지만 밟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내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비전은 뭐냐? 내가 정말 땅을 밟아야 돼. 그래야 내게 되는 거야.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야 꿈이 이루어져. 아니면 그림의 떡에 불과해. 밟지 않고는 내 것이 될 수 있다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야.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해 하나님의 비전을 꽃 피울 수가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밟으세요. 여러분이 정복할 땅, 우리는 복음으로 이 방배동, 원페럴라 아파트, 믿음으로 저 땅, 우린 정복하게 될 줄로 믿으면 아멘. 우리 교회는 올해 2배로 부흥할 줄로 믿으면 아멘. 여러분 100배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2배 부흥, 성도는 100배 축복, 이삭의 100배 축복, 흉년에도 농사 지었더니 10,000% 성장. 이게 하나님 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어떤 분은 기도원 갔다 와서 그 장로님 나한테, 야, 목사님 기도원 갔는데 제가 축복받았다고. 강사 목사님이 축복을 해주는데 1000배, 10,000배. 근데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더구만요. 이분은 참 믿음이 있어, 이분이. 네? 교회는 2배 부흥, 성도는 100배 축복. 그대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밟아야 돼. 머물러 있지 마세요. 만족하지 마세요. 정종 씨가 그랬죠. 해보지도 않고 맨날 못해. 핑계, 합리화, 변명. 해봤어? 해보긴 했어? 나 정종 씨의 이 정신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공부 많이 했어. 지식이 있어.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소용없죠. 잔뜩 알고 있으면 뭐야. 실제로 살아야죠. 해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핵이 있잖아요. 핵. 우리나라도 핵 개발하고도 남죠. 우리나라 이 지식이 세계적인데. 그러나 이론적으로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걸 실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지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핵이 없는 거예요. 핵 만들어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실어봐야 돼. 실험하는 거야. 밟아라. 살아봐야 돼. 그래서 유태인 어떤 노인이 중얼중얼 대면서 이 말씀 요수아 2장 3절을 가지고 이 노인의 별명이 중얼중얼 노인이에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그랬더니 순종하는 거야. 중얼중얼 하면서 뉴욕 땅을 복음하게 해달라고. 이 원페럴 저 아파트 지금 딱 한 가정 우리 김중순 권사님 한 분이 거기 살게 되는데 한 가정에서 시작하지만 저희 10분의 1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밟아야 돼요. 가서. 아멘. 축복 기도 했잖아요. 아까 장로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대로 돼요. 여러분 축복 기도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봐야 알죠. 받아야 알지. 해봐야 알지. 기도를 해봐야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알죠. 하나님이 기도하라, 감사하라, 순종해야 돼. 순종을 한 번 하면 방향이 정해지고 2번 순종하면 도약하고 3번 순종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뜻을 정했죠. 이 야채만 먹겠다고, 우상 제물 먹지 않겠다고 순종했죠. 방향 정해졌죠. 열흘 동안 금식 안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얼굴이 더 윤택하고 좋았고 이걸 통과하니까 순종하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죠. 출세하는 거예요. 길이 열려. 순종, 방향 정해져. 도약해. 기적이 일어나. 풀무불에 들어갔어. 절대로 우상한테 절할 수 없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래도 순종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3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 있어. 왕도 찬양하고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꼬꾸라져요. 기적이 일어났죠. 순종하면 방향 정해지고 도약하고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땅을 밟아라. 그럼 밟으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해보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대가를 치러야 돼. 비전은 시련이 따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꿈 얘기를 하지만 왜 꿈을 이루지 못하느냐? 이 과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1장 4절, 여호수아 1장 4절을 보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근데 하나님 주신다는 땅에 보면 우리가 얻게 될 땅에 광야가 나오고 대해가 나와. 왜 그냥 땅만 준다 그러면 좋은데 이 거대한 비전에는 광야도 있고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만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풀 한 폭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멋진 꿈만 기대한다면 꿈을 이룰 수가 없어. 그건 하나의 꿈도 아니고 아름다운 정원만 생각하고 한여름밤의 꿈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 비전은 치열한 거예요. 사막에 가면 아삽이라는 풀이 있어요. 아삽. 이 풀의 씨앗은 이글이글 타는 태양 아래 뜨거운 모래에 파묻혀서 10년 비만 기다려. 비가 오면 거기서부터 솟아나서 모래 밑에 이게 솟아나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을 피우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태양 밑에서 10년, 20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름답게 다듬은 정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시련과 바다, 이거 포함되는 거고, 그러나 광야와 바다 때문에 이걸 잘라버리면 안 돼요. 이걸 참아야 돼. 믿음은 견디는 거라니까요. 버티는 거야. 이겨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 꿈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비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가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겠다. 실패해도 이길 힘을 주겠다. 일어나는 힘을 주겠다.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을 입에서 추방하세요. 해보지도 않고 꿈꾸는 습관을 가지고 거대한 꿈을 가지고 못할 거 없다. 이런 믿음의 도전장을 던지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밟을 때마다 주겠다. 큰 꿈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마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목덜미를 잡고 뒤통수를 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끝까지 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방백교회 성도들은 좀 말씀대로 살다가 한번 망해도 보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서 재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죽게 하겠어요? 하나님 믿다가 망했다는 고백도 좀 해보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진짜 멋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 새해를 반드시 행한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신다. 이걸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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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하느냐? 교회가 가능한 일만 할 때 교회는 타락해요. 그래서 이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인간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만 하다가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가 아닌 어떤 서클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자꾸 주도하려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사람에 붙어서 그냥 끌려가세요. 그냥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얹혀가세요.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한다고 하시잖아요. 광야에 길 낸다고 하잖아요. 바다에 강을 낸다고 바다에 길 낸다고 하잖아요. 광야에 강을 낸다고 하잖아요. 땅을 밟으라고 하잖아요. 그 주님이 시도해보라고 하잖아요. 꿈 좀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밝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고 자꾸 세상 책만 읽다 보니까 밝질 않아. 정말 나를 죽음에서, 실패해서, 좌절해서, 우울해서 생명을 옮기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여기 20대, 30대, 10대, 10대, 20대 핵심이 성경 보고 성령 말씀 배우는 거야. 교회 와서 막 그냥 왔다 갔다 노는 거 좋아하지 말고 말씀 좀 읽고 배우고,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밝아지고 능력이 생겨. 사람이 긍정적이 돼. 내가 좀 이상한 스타일이라 그러면 말씀 보면 사람이 정상이 돼. 내가 너무 이기적이야. 말씀 읽으면 이기적일 수가 없어. 말씀 많이 읽으세요. 어려워, 힘들어. 그럼 왔다 갔다 하지 마. 사람 만나는 거 시간 뺏기지 마세요.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공예배 빠지지 말고 말씀만 듣고 계속 말씀만 읽으세요.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회복되고
역전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 훈련시킬 때 교회 안에서만 훈련하는 건 아니고 이 이스라엘도 바벨론이 100만 명 끌려가다 돌아올 때 5만 명만 돌아왔잖아요. 그때 진짜가 돼서 돌아올 때 탕자가 알을 갖지도 않고 살다가 자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고 나가서 허랑방송에 살다가 완전히 망해서 돌아올 때 진짜가 되죠. 돌아오면 진짜가 돼. 사울도 돌아올 때 바울 되는 거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젊을 때나 말씀을 들어놓은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안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오지 않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터져서 돌아오든 꼬꾸라 돌아오든 돌아오면 다시 일어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 말씀 없는 사람이고, 돌아오면 능력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돌아오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세요. 오늘의 기회를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넘어져도 여러분이 아무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옛날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현재 지금부터 구원받을 기회, 쓰임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 여러분 주십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3장 16절인데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대로 행할, 한번 더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이 틀리지 않았으면 정말 자리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가세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됐다면 빨리빨리 돌아서세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 God allow you turn anywhere. Do it right now. 하나님은 내가 잘못되면 어디서라도 유턴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당장 돌아서야 돼.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구호가 있어. 과거는 소용없어요.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 소용없다. 잊어버려라. 한번 더. 과거는 잊어버리자. 미래는 알 수 없어요. 미래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살아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 지금 하기 나름이야. 어떻게 사느냐, 어떤 결단에 따라 미래가 열려. 현재만 중요해. 현재 잘해야 돼. 현재를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현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새해를 향하십니다. 사막의 강을, 바다에도 길을 내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결단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지 말고 과거를 버리고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올해가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최고의 해가 되고 최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이 찬송 부르고 우리 뜨겁게 한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
나의 사랑 나인데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록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 주여 세워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 첫 시간 말씀하고 사막의 강을 내고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들고 새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를 시작하기 하려고 자기 앞에와 자기 병명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서 그 사람은 계속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보를 지나며 나가는 하나님의 성되게 하시고 하셔서 말씀과 새롭게 시작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너에 집중하게 하시고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날에 주신 성령인데 오늘과 시작하려면 9번 넘어졌어도 한 몸씩 내면 영광 돌립니다. 어떤 믿음도 견디어야 됩니다. 아버지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신뢰하고 내가 기도하고 온갖 창의를 가운데 버티고 불기도하고 인생의 판단을 바꾸고 부흥의 경우에는 나의 성을 내게 하시고 오늘 불만을 하시고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신뢰합니다. 나가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사막의 강이 바다에 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개인의 교회 우리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새해를 시작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하는 새 첫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첫 주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새해를 시작하시고 미래를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새해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사막의 강을 바다의 길을 열리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100배 축복받고 교회는 2배 부흥하고 가정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부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교통하시고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새 신년 첫 주일 예배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방배가족 위에 자녀들 위에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